그러면 13장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건 이제 짐승 두 마리가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이건. 그래서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내용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요. 양혜수 자매님,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랴.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는 유인물 자료 중에 이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우리말을 옆에 쳐놓은 거는 흠정역 원문 영문을 좀 더 자세하게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건 개역 개정판을 기준한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개역 개정판인데 그 옆에 저 동그라미 쳐가지고 우리말로 적어놓은 거는 요 개역 개정판 이것만 갖고는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흠정역 원문을 다시 정확하게 직역해 본 거예요. 또 이해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적어 있는 우리 글을 보시면서 정리하면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선 13장 1절부터 보십시오. 1절부터 보는데 이 내용은 13장 5절 보게 되면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권세는 원문이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되어 있는 원문이 이제 파워인데, 이 파워는 현재 교회 번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권능으로 번역해요. 그런데 권능, 권세 앞뒤 문장 보고 유연하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이제 권세가 훨씬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갖고 있다. 누가? 짐승이.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공부한 어느 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고 중에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 없어요? 42달이면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3년 반이고 3년 반이면 며칠이에요? 1260일이면 뭐하고 관련이 있는 장이 있는데 앞장에서 앞장 몇 장에 42달, 3년 반, 1260일 동안은 일하는 주님의 성역에 종이 두 분이 계신데 네. 기억합니까? 네. 두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 두 선지자가 42달 동안, 3년 반, 1260일 동안 그것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1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어느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겟돈의 전쟁의 마지막 막바지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13장은 어쩌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여기 42달이라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같은 시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선 13장 1절 보게 되면은 어디에서 짐승이 하나 나옵니까? 13장 1절 어디에서 짐승이 하나 나와요? 바다. 13장 1절에 바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뿔이 열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일곱. 머리가 일곱.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또 어떻습니까? 머리에는 또 명찰을 달고 있다네. 그 명찰 이름이 뭡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죠? 머리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모독하는 이름들이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느 왕국의 어떤 요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악마의 왕국의 정치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마의 왕국의 정치적인 요소를 상징합니다.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온 바다에 있다는 건 온 지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을 갖고 있다. 권세를 갖고 있다. 예, 그런 의미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다가 다 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러니까 뿔이라는 건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그 머리라는 거는 그들의 우두머리 장이 용과 관련이 있답니다. 용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악마의 주종자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머리가 7이니까 지상에 선택된 여러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여러 국가가 사탄이 다스리는 종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가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건 그만한 통치권과 다스림을 갖고 있고, 머리가 7이라는 건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각기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은 그 2절 보세요. 2절 밑에서 또 세 번째 줄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 원문은 파워로 나와 있습니다. 파워, 보좌, 시트란 큰 권세, 여기 큰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great authority입니다. 이 authority 이 단어는 번역 지침에 따라서 권능으로 번역하는데 여기는 또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말은 뭐냐? 이게 권능과 권세가 유연하게 번역될 수 있다. 그 앞뒤 문장 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가까운 뜻을 번역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 그 2절에 파워가 오소리 두 개가 다 같이 나왔어요. 이 단어가 두 개가. 근데 앞에는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원문에 갖고 왜 이건 악마와 관련이 있거든요. 악마가 지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지상을 다스릴 뭘 갖고 있느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는 능력으로 번역한 거고 오서로티는 권세로 번역했는데 오히려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유연성 있게 번역되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 지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런 나라에는 누가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준 겁니까? 거기 13장 2절 용이 나와 있죠? 네. 근데 용은 화살표시 따라갑니다. 화살표시 따라가면은 조셉 스미스 영감역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다? 악마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용은 악마로 번역되어 있어요. 선지자 조셉은 2절에 나와 있는 용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용, 드래곤이 아니라 악마, 데블로 번역되어야 합니다라고 선지자 조셉이 단어를 바꿨어요. 13장 2절에 거기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을 뭘로 바꿨었다? 악마로 바꿨었어요. 악마로 바꿨었습니다. 악마로.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즉 지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13장 이전에는 용이 줬다고 되어 있지만 영감역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다? 악마가 준 거예요. 악마가. 이게 결국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지상에 있는 나라 중에 선택된 나라들이 악마의 추종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3-2를 보세요. 13-2.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사탄이 세상의 왕국을 다스리는 뭘 갖고 있다? 권세. 파워,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뭐라고 그런다?
악마의 왕국에 뭐라고 그래요? 정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옆에 화살표시 따라갑니다. 그 짐승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지상의 그 어떤 왕국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 여러 왕국들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참난케 하며 하나님과의 사업을 대항하고 있다. 어디서? 지상에서. 이것이 악마의 왕국의 정치적인 요소를 지금 계시록 13장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악마의 왕국의 정치적인 요소. 그래서 복천년 때까지는, 복천년 임하기 전까지는 지상의 많은 나라들의 힘, 능력, 권세를 누가 갖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있다? 악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국 땅에 태어난 거는 전 세계에서 엄청 착한 일 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3장 3절 보세요, 3절. 그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 요 말은 치명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돼요. 같은 단어입니다. 죽게 되었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에 놀랍게도 그 짐승을 따더라. 그 말은 뭐냐? 많은 자들이 그 짐승을 따라서요. 많은 자들이 이상하게 놀랍게라기보다는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랐더라. 화살표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화살표시 따라가면은 온 땅을 나타낸다는 것은 온 땅, 온 세상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지상에 선택된 여러 왕국을 의미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데 온 땅이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지상에 선택된 나라들이 따른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이게 몇몇 나라들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4절 봅시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권세도 뭘로 되어 있는 건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권세는 지상의 주민을 파괴시킬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13장 4절에 이 용이 권세를 줬어요. 그 용, 저 악마가 권세를 줬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는 뭐냐? 이 권세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상의 주민을 파괴시킬 능력을 이야기해요. 파괴시킬 능력. 그래서 복천년 전에 그 끔찍한 아마겟돈의 전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5절 보세요, 5절. 아까 설명한 건데,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그 다음에 또 42달 동안 이럴 권세를 받으니라. 옆에 보세요. 이게 번역을 조금 원문을 직역해 봤습니다. 즉, 그 짐승이 과장되고라는 건 큰 일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또, 모독하는 말로 하는 입을 받았더라. 그리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화살표시 13-6을 갑시다. 그게 훨씬 더 이해력이 빨라요. 자, 그러면 그 짐승은 어포인트 타임이래 가지고 지정된 시기가 있습니다. 지상으로 쫓겨와 가지고 그가 그런 42달 동안 그 지상을 파괴시키는 주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지정된 시기가 있어요. 이게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기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지정된 시기에, 즉 어포인티드 타임이래 가지고 지명되어진 시기에 배도한 백성 가운데서 참남함, 사악함으로 지배하며 다스린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셔가지고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7절 보세요. 7절 보시게 되면은 또 권세를 받아, 역시 파워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여기 7절 보게 되면 화살표시 옆으로 따라가요. 즉 그가 즉
용에게 지상을 파괴시킬 능력을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와 싸웁니까? 서동들과 싸웁니다. 성도들 싸워 누구를 이길 권세를 가졌어요? 성도들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악한 자들이 누굴 이기느냐? 화살표 따라가요. 13-7. 이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선자 조셉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사탄은 성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기게 될 거라고 선자 조셉이 가르쳤다. 그러면 사탄이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전쟁을 합니다.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성도들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도들 이기는 겁니까? 성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지상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의식과 성약을 따라가지고 충실히 생활하는 성도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그런 미혹의 시기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화살 표시 봐요. 화살 표시. 화살 13-10 보세요. 봤습니까? 헤롤드 미리 회장님이 1967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시원자님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역경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 때 그 삶은 우리에게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현재의 고난 넘어 더 밝은 날을 보내게 하는 힘과 신앙과 권세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역경이 없으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역경이 없는 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 때 그 삶은 우리에게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현재 고난 넘어 더 밝은 날을 보게 하는 힘과 신앙과 권세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 어떤 능력이 향상됩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한다고 그래가지고 역경이 없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대로 생활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힘이, 권세가 향상이 되는 겁니까? 자립할 수 있는 힘도 더 생기고요. 자립하는 힘도 생길 수도 있고. 수 있는 힘도 더 많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12장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시록 12장 맨 마지막 절 하나 보세요. 계시록 12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미용 자매님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지난주에 공부한 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어떤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남은 자손. 주목할 단어가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후기 성도 예수를 그냥 침례받은 모든 후기 성도? 충실히 남은 여기 보면 그 여자의 자손이 아니고 남은 자손이에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남았다니까 어떤 의미, 뉘앙스가 떠오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충실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순종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12장 17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시련과 역경과 그 삶의 혼란이 굉장히 극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느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분의 복천년을 준비하게 되고 시공을 건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남은 자손. 남은 자손.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남은 자손이라는 건 어떤 거면 충실히 복음대로 혹은 성약대로 생활하는 후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기 성도들.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원래 그 와드라고 그러죠? 이 와드의 원래 뜻을 사전에 찾으면 어떤 뜻이 나온다고 그랬죠? 병둥이야. 병둥이는 누가 있어요? 환자. 또 이상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별 사람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별일을 다 저질러요. 별일이 다 생기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5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 남는다는 데 주목하세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장수가 자기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 돌아오라고. 살아 돌아오라고. 승리하고 오라 그러는 말이에요. 가서 맞아 죽어서 오지 말고. 그 맞아 죽어서 거기서 엎어져 있지 말고 살아 돌아오라. 복음 안에서 살아남는 국께서는 5가지 원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교례성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붙여서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5가지 원리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남네. 뭐 그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직역하죠. 살아남네. 31편 교례성약 31편 보세요. 교례성약 31편 뒷절부터 봅시다. 거기 뒤에 보시면은 31편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31편 9절이네. 9절. 31편 9절 봅시다. 9절. 이쪽으로 여기 9절에 3개가 나오고 31편 10절에 4번째가 나오고 31절 13절에 5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3개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굳게 살아남는 원리예요. 첫 번째가 뭐죠? 고난 중에 인내하고. 고난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인내하라. 두 번째는 욕하는 자에 대하여 욕하지 말라. 욕하는 자에 대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함으로. 그죠? 예,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뭐하라? 굳건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4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12절이네. 12절. 31편 12절에. 유혹에 들어 내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13절에 있죠. 그렇죠. 끝까지 충실하라. 1분을 드릴 테니까 5가지를 암송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5가지를 암송해 보십시오. 1분입니다. 1분. 치매 예방에 좋아요. 뇌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활발해집니다. 선생님,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이게 비판하지 말라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15초 남았습니다. 땡! 1분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인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네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네 번째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다섯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죠. 끝까지 충실하라. 왜 기도 좋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섯 가지를 항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전에 순서적으로 앞에 나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인내하는데 언제 인내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었으나 삶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만족, 영적인 확신 이런 걸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두 가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두 개. 그 어떤 물질적인 만족, 영적인 확신 이 두 가지가 없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주 앞에 생활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건 천국의 미덕이에요. 신앙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해라. 인내. 알겠습니까? 신앙을 다른 말로 바꿔서라.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은 살아남았느냐 죽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말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인내라는 건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건데 시간도 우리 시간이 아니라 누구 타이밍을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분의 주님의 타이밍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고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또 인내라는 건 참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엇까지 참는 거예요? 말까지 참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은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참고 지냅니까? 첫째 모레 아침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병이 생기죠. 화병이 생기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온유함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인내하라는 거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뭐까지 포함된다? 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말, 우리의 생각, 행동, 그게 생각, 행동 이런 것까지 참고 기다려 말까지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널 사랑해서 이 말 그런 거 붙이면서도 안 돼. 알겠어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넌 지상에 안테나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건 난 당신하고 안 만났으면 참 당신 행복했을 때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돼. 이거 인내라는 거. 고난 중에 잘 기억하십시오. 인내. 그러니까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견디는 거예요. 후에 올 설명을. 때로는 주님이 금방 설명 안 해주시거든. 후에 올 설명을 이해할 그날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무엇을 나에게 시련과 상처를 주는데 때로는 거짓 증거를 당하는 수도 있고 연고 없이 소문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욕하는 자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하지 말라고 그래. 물론 욕하고 싶지. 물론 충분히 합니다. 답답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골방에다가 책상 밑에다가 조금 약간 하는 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욕하는 데도 욕하지 말라는 건 때로는 연고 없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에 의한 파문에 소용돌이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좋은 동기로다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께서 하시니까 욕하는 자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굳건하고 그랬어요. 이 온유한 자는 산상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살아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1번, 2번, 3번은 산상수의 가르침 중에 흥미있는 가르침과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잽싸게 왼편을 돌려대고. 그렇죠? 우리 그 가르침 받은 사람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자 아닙니까? 그죠? 오른뺨 맞아보면 어때요? 정성이 내 오른뺨 맞아보니까 기분이 어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지. 왼쪽까지 맞으면은 더 아파요. 그렇지, 덜 얼얼하지. 동시에 맞으면. 그래서 동시에 맞으라는 거죠. 한 번 맞으면 이게 아픔이 오래 가거든. 양쪽 다 맞아야 덜 얼얼하다고. 많이 맞은 학생이 얘기해. 그런 학생이 그렇게 간절하. 자기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맞았대. 자기 경험에 좋으니까 양쪽 다 맞아야 덜 얼얼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생존하는 원리 중에 주님은 이미 산상순에 이야기했어요. 내 오른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는 이야기했어요. 온유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고 참기만 해도 참 좋은 사람이야. 알겠어요? 할 말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걸 견디기만 해도 너무 좋은 사람들. 심지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왼뺨까지. 함께 사는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그냥 자다가도 몇 번 부활할 거야, 한번. 응?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으니까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죠? 억지로 오리를 가길 원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를 통해하고. 해보셨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통해하고. 온유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억지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거나. 주님은 이야기 온유함과 관련이 있어요. 이 온유함은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자신과 경쟁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울 줄 몰라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욕을 할 줄 몰라서 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과의 약속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고지에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을 내밀려고 하셨고 내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도 벌거숭이 되라고 요구하신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대를 보존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신성한 분의 약속이에요. 내 마음에 살아있는 내 구주와의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누가 뭐라 해도 버리지 않겠다는 신성한 약속을 그분의 그 신성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를 적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맞아도 오른쪽을 내미는 거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비싼 난젤이에요. 겉옷까지 다 줘. 억지로 오래 심리를 통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께서 보상을 약속하신 신성한 약속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부를 적에 내가 응답하게 한다는 그 신성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어들 거지. 해의 왕국에 주님 면전에 살아남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금방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알 수 없는 경로로 인해 가지고 그런 소문이나 무고의 파문에 들어가서 너무 가슴 아픔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의 시간을 환산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요. 주님의 일부는 약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8.4개월. 8.4개월이에요.
1분 견디면 어때요? 8.4개월 지나간 거야. 어쨌든. 그죠? 어쨌든. 그리고 한 3분 정도 걸리면 벌써 2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시간을 보면 겨우 20분 지난 거예요. 아, 상대편이 아무리 욕을 해도 3년 동안 하겠나? 뭐 7년 하라고 그래. 해봤자 5분도 안 돼. 나는 많이 참았지만 주님 시간 한 사람은 5분 참은 거예요. 복이 있지. 욕한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기록 세웠으니까. 이건. 네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100%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언급하는데, 뭐가 100% 매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개인 기도 2번 하는 거. 또 100% 또 하는 게 다른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문단고 월몽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100% 해야 돼. 아침, 저녁, 개인 기도. 또 월몽경을 최소한 매일 하루에 몇 분씩 이상 있습니까? 10분 이상. 15분 읽으면 큰일 나죠. 15분 읽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원래 경전은 그것이 인사이트, 통찰력을 느끼려면 1시간은 공부해야 돼. 최 1시간은 공부해야 인사이트, 그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0분, 15분 이야기한 거는 그게 매일 수행하다 보면 간증이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간증을 놓고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간증이 자고 나면 사라지거든. 자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교회 내에서 충돌을 부딪히게 되면 그 간증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100% 수행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 쌓이려면 하루에 1시간은 공부해야 합니다. 최하 1시간이에요. 그게 굳건하게 해서 그 인사이트, 경전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음미하려면 2시간씩 몇 년 공부해야 돼요? 10 years. 10년 공부해야 이제 옆에서 뭐 핵폭탄이 터져도 뭐 구름버섯 생겨도 그런가 보네 하고 이제 세월을 생존하시게 됩니다. 별 이동도 안 하고 어째 저러고 산냐 하고서 이제 천연긴물로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2시간씩 10년은 해야 돼. 그러면 1만 시간이에요. 말콤 그레드웰리엄스의 아웃라이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2시간씩 10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해외왕국에 가서 신으로 봉사한다고 그러면 말콤 그레드웰의 이론에 따르면 최소한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뭔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 뭔가 창조하고 만들었다고 어떻게 만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갖다 버리고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 못 왔어요. 에이 뭐 이렇게 뭐 작품이 뭐 이래요 갖다 버렸을 거예요. 우주 미아가 돼서 돌아다닐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콤 그레드웰은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루에 2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이제 뭐냐? 이제 거기에 살아남는 이제 명장 발견, 달인의 발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후기 성도가 되어가지고 해외왕국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했다가 또 시공을 전폐할 것도 겁나네. 그러니까 최소한 인사이트라는 거, 경전의 통찰력을 가지려면 하루에 1시간은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일치월장하고, 지금 대학교 다닐 적에 제가 매일 2시간씩 공부해. 그때 누가 가르쳐 준 건 안 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했고, 방과 후에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방 청소하기 전에 주일학교 공과책, 신권의 공과책 공부하고 방 청소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는 번역서적으로 30편씩 항상 읽고, 그 당시에는 성도의 보시 리아우나 읽고 노트에다가 필요한 말 처음 옮겨줬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인용문 항상 암송했어요. 광신도 했죠.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 알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주 시골 촌구 속에 알아지던 한 젊은이가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2시간도 더 넘어. 어떨 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경전 공부하다가 심취해서 딱 들어오면 아침 강의 시간 10시를 놓쳐가지고 또 지각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추억이 많아요. 그냥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광신도지. 그러다가도 강의실 가서도 이제 연구하다 안 되면 뒤에 우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관목습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가르쳐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다가 잠든 적도 있고. 광신도지. 제정신이 아니죠. 내게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계시록 공부하고 뭐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게 그것도 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꼭 삼경 되면 다 잘 때 그때 부시룩 나와가지고 책상 앞에 들춰보거든. 예, 그때부터 몰두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오메 환한 빛을 느껴서 고개 딱 들면 새벽 서너시는 다반사예요. 아내한테 잔소리 듣고 아들한테도 협박적인 발언을 듣죠. 왜? 인사이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맛이 세상에 어떤 맛보다 즐겁고 달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복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 5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따라하죠. 고난주에 인내하라.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네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끝까지 충실하라. 자, 첫 번째가 뭐죠? 고난 중에 인내하라. 두 번째, 욕하는 자에 대해 욕하지 말라. 세 번째, 온유함으로 네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네 번째,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다섯 번째, 끝까지 충실하라. 도전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1절 보세요. 13장 11절. 13장 11절 보세요. 자, 13장 11절 보게 되면은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어떤 짐승이 올라왔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거기 13장 11절에. 종교적인 앞에 보세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13장 10절에 뭐 같이 생겼더래요. 어린 양 같이 생겼다고 그랬죠. 어린 양. 어린 양 같이 생겼고, 또 어린 양한테 또 뭐가 있대요? 두 뿔이 있고, 또 뭐처럼 얘기했어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 용처럼 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악마의 왕국이 어떤 요소라고 그랬어요? 정치적 요소라고 그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악마의 왕국의 어떤 요소예요? 종교적인 요소예요. 종교적인 요소. 따라서 악마의 왕국은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실 때예요. 여기가 그의 사도들. 그 다음에 여기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합시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 그래서 여기 5째인이라고 그러고 요거 6째인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 재림. 7째인이 바로 복천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림 전까지, 복천년 들어가기 전까지 악마의 왕국은 2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나온 대로 모두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 또 모두 갖고 있어요. 종교적인 요소 2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왕국은 지상으로 쫓겨왔어요. 큰 붉은 용이. 이 지구.
큰 붉은 용이 그와 함께한 3분의 1의 천사들하고 쫓겨가지고 지상으로 왔습니다. 그 지상에 온 그의 악마의 왕국은 정치적인 요소하고 종교적 요소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악마의 왕국의 정치적 요소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고, 또 악마의 왕국의 종교적인 요소를 여기 지워버렸네. 또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종교적인 요소니까 꼭 교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 문화, 생활 전반적인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시스템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나라와 다스리는 통치와 관계있지만 종교적인 요소 안에는 문화, 음악 뭐 이런 거 다양한 데 있으면 그 중에 하나 특히 종교적인 요소는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양같이 생겼고 또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인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뿔이 있고 그 양이 어떻게 얘기해요? 용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이적의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겉보기는 어린 양처럼 인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온유와 자비야 뭐 이런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근데 두 뿔이 있으니까 권세를 갖고 있어. 권세가 갖고 있어. 그럼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언변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사람을 휘어잡는데 그게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악마가. 붉은 용이 줬다는 거예요. 악마가 줬다는 거예요. 이 경전에 이 기록을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11을 보세요. 13-11 두 번째 장 봤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 계시자 요한은 짐승이 땅으로부터 종교적인 권세를 통하여 큰 악을 행사하는 걸 요한이 봤습니다. 이걸 악마의 왕국의 종교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는 걸 따라가면 이것은 악마의 다른 힘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큰 통제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다. 꼭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아셨어요? 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심지어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부터 내려오게 하더라. 즉 사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권능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권능선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14절 보세요. 14절. 14절 맨 마지막 줄 보면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오늘날은 어떤 시대이기도 해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시대이기도 해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시기도 해요. 우상 숭배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교리와 성약 서문에도 있습니다. 서문 한번 봐요. 참조로 교리와 성약 1편 한번 봅시다. 1편 15, 16절 두 절만 읽어볼게. 우상의 시대인데 교성 1편 15, 16절 봅시다. 15, 16절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정점에 한번 읽어봐요. 15, 16절. 이는 그들이 나의 은식에서 벗어났으며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건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리 상의 것이니 점점 밝아져서 바벨론 곧 무너질 때 바벨론에서 멸망하리라.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자, 주님을 진노케 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계시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진노하시느냐. 15절. 그들이 뭐에서 또 벗어났고
의식에서 벗어났고 뭐를 깨뜨렸습니다?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습니다. 16절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에 따라 건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이니 점점 낡아져 바벨론 곧 무너진 바벨론을 이 바벨론 대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참조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16절 봅시다. 13장 16절 1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방수인 자매님 16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거 보게 되면 여기 교리하성야 1편 15절은 주님께서 현재의 세상의 상태를 진노하고 계신다.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식에서 벗어났고 성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중요한 의식과 성약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게 계시록 7장 3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한번 보세요. 7장 3절. 봤습니까? 네. 거기 성약과 의식이 다 들어있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치기까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인친다고 되어 있죠. 16절. 계시록 13장 16절 다시 봐요. 봤습니까? 계시록 13장 16절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봐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화살표에 따라갑니다. 13-15 인용문 설명문을 봐요. 충실한 성도들은 그들의 이마에 축복을 받는다. 이거는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방자인 사탄 역시 그들의 추종자를 성별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주님의 의식을 본단 모방 체제. 즉 오늘날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에 사탄의 추종자의 표시를 한다. 즉 그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해 현재 계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우리도 660의 숫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데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660의 숫자에 대해서 현재 계시로 알려진 게 없으니까 필요 이상의 해석을 추구하지 말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666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선지자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는 바 없다고. 진인 뜻은 현재 모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 13-16 보세요. 그럼 이마에 인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요한의 시대에는 여러 이기도의 신을 신봉하는 자들이 이마에 저들의 신의 이름이나 상징을 새기는 것이 흔히 있었다. 제우스를 따르는 자들은 이마에 벼락을 새기고 포세이돈을 따르는 자는 삼지창을 새기는 등이었다. 그 이마에다 새긴 거예요. 번개를 새기면 자기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우스. 삼지창 여기 새기면은 포세이돈. 다음 주까지 표시해가지고 와요. 나는 누구를 따르니?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마에 인친다는 게 이해가 굉장히 빨라. 이마에 인치는 표정을 가지고 분류가 된 거예요. 제우스 따르는 사람, 섬기는 사람, 포세이돈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네? 자, 거기 보게 되면 뒤에 보세요. 뒤에 요한의 그와 같은 비유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인치거나 이마에 새긴다는 것은 그 신이 참 하나님이건 신으로 숭배되는 사악한 짐승이건 간에 신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니까 우리는 인봉의식을 받는 거예요. 의식에 받고 성약을 맺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은 방법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 이런 모방체제로 그들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런 말이에요. 뒤에 보면 직사각형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침이 있어요. 자, 인봉 자체의 참 의미에 대해 한번 읽어봅시다. 이용묵 형님, 이거 한번 읽어. 인지 자체의 참 의미에 대해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친 때까지 파괴하는 데 전사가 땅의 내 모통 일을 지배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저들의 머리 위에 축복을 인봉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성약을 의미하며 이것에 의하여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니다. 부모가 임명되면 자손은 안전하게 되며 그들은 잃지 않게 되고 부모의 성약 덕분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신하는 건 뭐냐? 인봉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봉의식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성약으로. 무엇으로? 영원한 가족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인봉의식이라는 건 머리 위에 인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으로 구성되는 건 오늘날 혼란한 시기에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이, 그냥 딸이 아니라 영원한 딸이에요. 그냥 아빠가 아니고 영원한 아빠예요. 그냥 엄마가 아니고 영원한 엄마. 그냥 남편이 아니라 영원한 남편이에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영원한 아내예요. 따라서 지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흥미로운 가르침을 미리온지 롬니 회장님이 대회 때 보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롬니 회장님은 자매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파우스트 회장님이 부축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12사도 정원의 일원이었는데 그 롬니 회장님이 이제 12사도 정원의 일원인 파우스트 회장님이 이제 부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롬니 회장님이 그 파우스트 장로님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두둔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어디든지 함께 동반하세요. 언젠가는 함께하지 못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온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롬니 회장님이 파우스 장로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세요. 아내에게 함께 동행. 생각보다 이게 함께 할 시간이 생각보다 일찍 간다는 얘기야.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니까 아내에게 잘해주고 항상 어든지 함께 나누고 함께 다니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생각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자보다는 쟁투하는 자, 투쟁하는 자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축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예요. 신과 경쟁하시라고. 신과 그분께 투쟁해야 돼.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서로 정갱이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안 낮았어요.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낮을 수 없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으므로 이후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 투쟁하십시오. 선한 싸움에 나서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정도 보시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4장. 자, 14장 1절 5절까지를 내용이 약간 긴데 강미영자님 한번 읽어보세요. 강미영자님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우지 않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4-1 보세요. 맨 위에 승형에 오를 자들의 특성은 몇 가지 주목하자. 크게 7가지가 거기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 승형에 이르는 자들의 7가지 특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승형에 이르는 자들의 7가지 특성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 승형에 오르느냐, 7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에 보시면은 14장 1절 거기에 직사각형을 묶어 놨어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뭐가 있더라?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이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에게 헌신과 경배를 드리는 참 성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마에 그림이 있다는 건 뭐냐? 그들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라는 걸 시사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두 번째 줄 보면 무슨 노래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제목은 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저 15장 가면 나와요. 15장. 그 15장에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5장 3절 보세요. 15장 3절. 새 노래 부르는데 새 노래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15장 3절에 거기 동그라미 묶어놓은 거 있어요. 찾았어요? 네. 15장 3절에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찾았어요? 네, 만국의 거기 화살표시 따라요. 화살표시 따라하면 15-2라고 있습니다. 자, 승형에 오는 성도들이 부를 찬송의 주제는 뭐냐? 제목이 뭐냐? 또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원문은 King of Saints예요. 성도들의 왕이에요. 누가? Jesus. 그래서 예수는 성도들의 왕이시다라는 제목의 새 노래를 부른다네. 새 노래 부르는 주제가 뭐냐? 예수는 성도들의 왕이시라. 이 노래가 새 노래의 제목이에요. 승리에 오를 자들은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래해야 되겠죠?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요. 전 세계에서 노래방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해외에 나가도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노래방이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복 받을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승행에 이를 자들의 7가지 특성, 두 번째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14장 3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뭐 있는 자? 순결한 자. 정절 있는 자.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표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갖고 있는 순결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사고 파는 여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창녀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뭘로 거래합니까?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여인이 그 여인의 순결이나 정조를 돈으로 파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묘사한 거예요.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런 의미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다섯 번째는 맨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을 거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 벌에 아침에 나오는 자들이야. 그런 말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음. 거짓말이 없음. 그 일곱 번째는 흠이 없는 자들. 자, 이것이 성령에 이를 자들 7가지 특성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참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계시가 14장 6절에 14장 6절은 복음의 회복을 나타내는 계시. 아주 많이 인용되는 성구예요. 14장 6절은. 이 복음 회복은 뭐냐? 사탄의 왕국의 멸망, 즉 종말을 예고한 거예요. 예, 복음 회복됐다는 건 뭐냐? 가면 갈수록 악마의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봐요. 6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누구냐? 어때요? 영원한 복음을 회복시킨 주님의 천사 메시지를 갖고 온 종이 누굽니까? 모르나요? 하늘에서 왔다가 땅에서 뭘 꺼냈어요? 몰몬경을 지상에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복음의 회복. 이거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몰몬경의 출현이에요. 몰몬경의 출현. 그래서 모로나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있는 금판을 지상으로 드러내서 몰몬경을 출현시킨 거예요. 그건 바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계시자 요한이 본 거예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화살표 들어가면 설명을 덧붙여놨으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몰몬의 아들이며 지금은 부활한 디판, 조셉 스미스의 부활한 모로나이 천사가 온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이에요. 에브라임의 막대기 열쇠를 쥐고 있고 그의 성역을 통하여 몰몬경이 다시 빛을 보게 한 모로나이 대답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참된 것이다. 그러나 복음 메시지는 다시 말해서 모로나이에서 말씀을 가져왔고 다른 천사를 통해서 역시 열쇠와 신권과 권능이 계속해서 주어져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갑니다. 저 12절 보세요. 12절. 12절 봅시다. 12절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거기서 인내가 나왔네요. 그죠? 네. 그런 자들은 13절 밑에서 세 번째 줄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지 않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14절 보면 동그라미 친 데에 어떤 단어에다가 그게 동그라미 써져 있어요. 예리한 낫. 그 다음에 건너뛰고 19절 보세요. 19절은 뭘 나타냅니까?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이 나오죠. 낫과 포도주 틀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낫과 포도주. 즉 낫은 거두는 것인 거예요. 수확하는 거. 포도주 틀은 집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을 걷어놔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집 밟는 거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낫과 포도주 틀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14-19를 보세요. 14-19.
인자가 낫과 큰 포도주틀을 갖고 있다는 건 사악한 자들에 대한 대수학, 즉 심판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됐습니까? 네. 자, 18절 보세요. 18절 밑줄친 걸 보세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어가지고 이 포도송이를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그 포도송이를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찾았어요? 거기 14장 18절에 보면은 포도송이가 나오죠. 이 포도송이를 낫으로 거두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던졌습니까? 큰 포도주 틀에 던졌죠. 여기 나와 있는 포도송이는 사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들을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밟는 거예요. 심판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14-10 옆에 인용문 보세요. 인용 보면 포도송이는 불신자를 즉 사악한 자들을 가르치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수확기에 거두어들이는 포도를 바위를 타서 만든 통에 넣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 집을 짰다. 악인들은 마치 포도송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틀에서 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악인의 완전한 파멸을 상징한다. 숫자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1600을 4 곱하기 4 곱하기 10제곱으로 계산했어요. 4는 뭐냐? 죽을 숫자가 두 번 겹쳐 있죠? 세상에 사람 수의 멸망의 숫자고 10은 완전 숫자 본다는 그런 재미있는 그들 나름대로 견해가 있는데 그냥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요. 15장 봅시다. 자, 15장 보세요. 15장은 하나만 보면 됩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묶어놓은 거 15-1을 보세요. 자,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원받는 자를 봤는데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짐승을 이긴 무리가 해왕국에서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걸 봤다.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새 노래. 그 새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그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더라.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뭐하시도다? 참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만국의 왕 화살표시 따라갑니다. 화살표시 따라갔습니까? 네. 그 따라가면은 성도들의 왕이요. 흥정역 영문은 Thou King of Saints. 예, 그런데 이건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원문은 성도들의 왕이요. 따라서 성령의 일은 즉 해왕국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 의로운 자들이 부르는 노래 제목은 뭡니까? 거기 15-2에 Jesus is the King of Saints. 예수는 성도들의 왕이시라. 이 새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앞부분 서문을 보세요. 앞부분 서문. 서문을 보세요. 서문 여기 제1회장단 머리글이 있습니다. 머리글 봤어요? 머리글 여기 보시면은 가정에서의 음악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 번째 문단. 찬송가 제1회장단 머리글 가정에서의 음악 세 문단이 있는데 세 문단 중에 마지막 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신의경자님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찬송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안식일에, 가정의 밤 시간에, 경전 공부와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일하면서, 놀면서, 여행하면서 함께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장가로 찬송가를 불러줘 신앙과 간증을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가는 일주일 중에 몇 번 불러야 합니까? 매일. 어때요? 일주일에 몇 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이보배자면 일주일에 몇 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명의 시장이 없어? 일주일에 몇 번? 야, 마음에 드는 숫자? 10이요. 영감 받은 숫자. 매일 불러야 됩니다. 매일.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가족 기도, 그 다음에 가족 경전 읽기를 하는데 매일 가족과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영을 초대해요. 영을 초대합니다. 시연 언니는 기도하기 전에 찬송 먼저 부르고 기도한대. 그때 그러라고 그러셨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한대. 네, 잘하고 계시네. 잘하고 계시네. 너무 무리는 하시는 않길 바라는데, 근데 적극 권유하고 있어요. 에즈라 태프트 분신 회장님은 대회 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신성한 임무 중에 하나는 매일 찬송가 부르기를 권장하셨어요. 이 찬송가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승형에 오를 자인데, 승에 오를 자의 특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찬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권고하는 겁니다. 노래 못한다고 승에 못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눈물 흘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아봤자 여기 두 사람뿐이 없네. 근데 찬송은 안 그래. 찬송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십시오. 매일 부르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찬송과 가사를 암송하십시오. 가사를 암송해가지고 혹시 외롭다고 생각할 때, 욕하는 자에 대해서 참고 지내야 될 때,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 이럴 적엔 찬송과 가사를 암송하시고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크게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개인 생활에서 음악 있죠? 찬송가는 찾았습니까? 네. 자, 한번 그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찬송가는. 박하늘 자매님 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찬송가는. 찬송가는 우리에게 교회 회원과 가족의 이름으로서 축복을 주는 맞아. 그거 읽어라.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 여기요. 찬송가는 또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외우고 그것과 관련된 성구를 공부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하여 합당치 못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면 여러분 스스로 찬송가를 부르고 천으로 악을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가를 적극 활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거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찾았어요? 진물무 형제가 한번 읽어봐요.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찬송가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을 우리의 회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 생활에 불러들이도록 하십시오. 찬송가를 암송하고 생각해보며 음미하고 노래를 부르며 그 영적인 양분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의인의 노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니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실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을 하나 전하고 마칠게요. 이 세상에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약 가운데 충실히 생활하는 아비의 음성을 통해서 찬송가를 듣는 건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어미의 찬송가 소리를 듣고 자라는 자녀는 복이 있는 자녀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과 그런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주님께 그러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줄 거예요. 제게 담비 같은 하나님의 딸을 아내로 점지 주시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내와 자녀분을 모아 주는 성도들의 왕시하는 새 노래를 제가 목청을 높여 부르겠나요라고 간구해요. 이스라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잘 박힌 목과 같은 이스라엘 남자를 남편으로 허락해 주시고 대를 보존할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하시면 그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는 걸 목청으로 부르겠다고 소청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에 뺏어가지 못하는 우리만의 행복이라는 걸 전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이 특권을 세상에 뺏어가지 못하는 나만의 행복만은 마련하며 오는 일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게 제일 평강을 가져다는 시간이
가족과 함께 찬송하는 시간이라고 주님께 소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은 것을 아버지가 그 음성으로 아들과 딸에게 그 복음의 간증을 듣는 것만큼 큰 간증은 없습니다. 이노스는 어느 날 깊은 숲속에 들어가 생전에 아버지가 했던 성도들의 영혼의 기쁨과 간증에 대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늘까지 닿도록 밤이 깊도록 기도하여 그는 죄사함을 구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아버지는 아마 찬송을 열심히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이 복음이 가져던 아버지의 사랑과 간증에 대하여 아비의 음성으로 증거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하지 못할 날이 생각보다 일찍 옵니다. 언젠가는 그 음성이 그리울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리워하는 그 딸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 안 되고는 그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가 원수니까 기억할 이유가 없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지상에 그의 음성과 모든 손길이 남아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찬송가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딸들 여러분, 내게도 딸이 있는데 육신의 아비가 제일 기울이는 건 아들의 소총보다는, 왜? 아들은 가봤자 내 마음대로 안에 있지만 딸은 안 그래요. 딸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낯선 젊은이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은 내가 힘써 보는 것으로 먹이고 이쁘고 내가 다 아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그쪽에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눈치가 보이게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애절함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남편이 아버지처럼 느껴질 때에는 세월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 딸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아버지는 세 자고 남편은 두 자인데 그 한 자리에 그 한 단어 차이가 너무너무 긴 시간이. 얼마나 수많은 나날 그 딸이 싸워야 되는지 육신의 아비가 살아봐서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는 더 하실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는 더 하시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 딸들은 삶이 쉽지 않고 주변 것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타임이 잘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혜, 여러분 그분에게 던져놓은 주님의 보석이라고. 여러분이 없으면 이 왕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딸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열렬한 간증이 없으면 이 왕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누가 그 자녀를 세미나리 보냅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누가 그 어린 것을 선교사 보냅니까? 어머니의 간증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없으면 다 불가능한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만한 특권과 향유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야기 드린 찬송가를 우선 적극 활용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또 나중에 하루에 100곡 들으면서 주님께 소청하면 그만하면 됐다. 아주 그만하면 됐다. 응답을 빨리 계실지 누가 합니까? 찬송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위해 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마칠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사를 제가 아주 좋아해요. 87장입니다. 가시바 토만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특히 가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합니다. 특히 4절은 유난히 좋아하는 기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늘 폐기도 정문장관님께 폐기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선창, 정성원님 선창 좀 부탁드립니다. 가시바 험한 길 시작. 가시바 험한 길 지는 더위 중에 더 높은 곳 오르려 할 때 인생이 가해야 도달되는 저고 여행 길게 생각되느냐 근심에 짐
절망 영혼 모두 피곤해질 때 내가 진 그 짐은 너무 무겁고 도움 없다 생각되느냐. 조셉. 나의 고통으로 내 가슴 아플 때 이제까지 걸은 저 아래 골짜기